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노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삶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향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고등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믿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은혜와 긍휼로 흠뻑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와 교사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삶으로 본을 보이며 공감과 인내로 동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중고등부를 맡아 섬기시는 김의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시고 청빙위원회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옵고 특별히 연합교회 모든 성도에게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더욱 존중하며 사랑과 기도로 섬기고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절차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백광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마음을 일깨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 57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해외에 나와 살다 보니요,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은 한국 TV 방송 본방 시청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한국과 시차가 정반대다 보니까 한국의 시간에 맞춰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요즘은 언제든지 틀면 원하는 회차,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IPTV가 다 집집마다 있다 보니까 꼭 제 시간에 본방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던 시절 집집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예전에 IPTV도 없고 딱 그 시간에 놓치면은 언제 두 번 다시 재방이 있을지 모를 그 당시에는요, 제 기억에는 집집마다 일명 리모컨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일 드라마를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어머니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심하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아버지와의 그 미묘한 긴장감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께서는 대부분 드라마를 반영하는 시간만큼은 가급적이면 어머니에게 TV를 양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보시고자 하는 드라마가 나오는 채널로 채널을 딱 돌렸는데 채널을 돌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돌린다는 개념을 모릅니다. 아시죠? 예전 TV는 이렇게 채널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널을 돌렸을 때 드라마가 시작하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재빨리 다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다시 돌립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는 그러시는 거죠. 옆에서 시작한다고 빨리 다시 돌리라고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드라마가 시작할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끝날 때도 그러죠. 30분 남짓하는 그 드라마를 간신히 참아가며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드라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하세요? 채널을 또 돌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 또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예고 아직 못 봤는데 돌리면 어떡하냐고. 나 예고 봐야 된다고 다시 돌리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거의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내일 본방을 보면 될 것을 뭐 저렇게까지 예고를 보시려고 하나 어머니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좀 커서 보니 예고를 보고 본방을 보는 것과 예고를 보지 않고 본방을 보는 것은 그 재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 전부를 알려주지 않고 아주 적절한 것만 보여주면서 본방이 나올 때까지 기대하게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본방이 나올 때 흥미를 배가시키는 이 예고의 효과는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예고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예고는 작은 이쑤시개에 손톱만큼 꽂아주는 마트 시식 코너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그 먹는 순간 어때요? 본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맛을 보는 순간 이걸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예고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역시 예고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과 예고편을 보지 않고 보는 것은 그 교훈과 가르침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로 누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요? 수넴 여인입니다. 그렇죠? 뭐 기타 등등의 인물이 나오지만 중요한 인물만 따지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 4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은 그를 대접했고 엘리사를 대접했고 성경은 그러한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세 번역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그녀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덕망도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부 때는 왕도 나왔고요. 뭐 하는데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누구죠?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죠. 이 게하시 역시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곁에서 가장 측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분명하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의 인물들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너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7년간 블레셋에서 살다가 돌아와라. 2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는 여인에게 블레셋으로 가서 7년간 살다가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낼 것이니 너는 그 시간 블레셋에 가서 이 기근을 피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정말로 7년간 블레셋에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렇게 돌아오고 났더니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게 된 것입니다. 집이며 밭이며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에게 갔거나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재산을, 소유를 되찾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왕을 찾아간 그 시각에 게하시가 이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대화예요? 엘리사에 관한 대화 중에서도 특히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수넴 여인이 이 왕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를 세워서 도와주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쫙 요약해서 교훈을 딱 우리가 하나만 딱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7년 전에 다 놓고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마침 그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함으로 그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고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른 교훈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예고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본문의 예고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성경을 열왕기하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4장과 5장을 보시면 4장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리고 5장도 보시면 5장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5장의 게하시는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탐을 내어서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렇게 착복하여 감춘 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한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5장의 게하시는요,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의 예물을 착복하여 재물에 탐을 내어 어떤 일을 받게 돼요? 엘리사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저주가 게하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받아요? 그의 자손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그 저주가 내려지는 순간 성경은 그의 몸이 어떻게 됐대요? 눈같이 하얗게 일어났다라고요. 그런데 5장에 그 일이 있는데 오늘 8장을 잘 보시면 그러한 그가, 나병에 걸린 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나병 걸린 사람이 왕 옆에 있겠어요?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병에 걸린 게하시는 왕 옆에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저자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고의적으로 뒤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건이 앞의 사건이에요? 뒤의 사건이에요? 원래는 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옆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건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앞에 있는 사건을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다음에 일어난 일처럼 일부러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4장과 5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게하시의 이야기를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사건을 여기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나요? 4장에 보시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살릴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게 되죠. 수넴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미리 주는 겁니다. 또 5장에 게하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8장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과 게하시 안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잘 보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고편을 모르고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교훈만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이 여인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구나. 요 정도의 교훈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예고편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4장과 5장에 우리 예고편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우리 이 게하시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먼저 수넴 여인을 좀 보시면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녀는 그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들여서 대접하며, 게다가 자기 집의 방 하나를 엘리사를 위해 꾸밀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지체 없이 달려갔던,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봤습니다. 예고편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고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오늘 본문에 그 수냄 여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주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을 찾아가 기근이 있을 테니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간 거주하고 와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겠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블레셋으로 가라, 7년간 살다 와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누가 와서 파라과이 가서 한 7년만 살다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석선 권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안 가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수넴에서 블레셋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게다가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민족으로 이스라엘과는 앙숙인 나라예요. 잦은 약탈을 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한다고요? 블레셋으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포장이사라도 편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집을 두고 살던 곳을 두고 가라라는 말은 중요한 것만 몇 개 챙겨서 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집도 놓고 가고요, 가구도 놓고 가고요, 새로 산 냉장고도 좀 놔둬야 되고 중요한 것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으로 가라고 하니 그렇게 중요한 거 잘 챙겨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와라 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이 수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4장을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신을 너무나 성실하게 공개해 준 것에 고마워서 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에게 너 대신 이야기해 줄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 테니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라. 이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4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가 물은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 번역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부유하고 덕망 있으며 사람에게 어떠한 원한조차도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너무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부유하여 누구에게도 사사로운 부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기근이 온 상태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기근이 온 상태라면 그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번 가볼까? 100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근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블레셋으로 가라고, 여기 기근이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넴 여인에게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엘리사의 말은 지금 당장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시면 그녀가 어떻게 해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떠난 이 단어가 연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차가 없는 거예요. 듣고 떠난 게 이어져 있어요. 즉시로 떠났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고 따지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아니요.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 떠나서 블레셋에 7년 있어라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족을 챙겨서 데리고 그 100킬로나 되는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즉시로 순종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블레셋에 가서 7년이나 살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4장의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4장을 잘 보면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녀는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즉시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즉시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 봤듯이 그녀는 4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와 달리 게하시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게하시는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게하시의 모습만 딱 보면 이상함이 감지되십니까? 감지되지 않습니까?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꽤 성공했구나. 왕 옆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꽤 잘 나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게하시에 대해 알려주는 예고편 5장을 보면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 5장 20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하시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게하시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예고편인 5장을 보시면 이 게하시는 여호와로 맹세하며 그 돈을, 그 물질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물질에 눈이 먼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심지어 주인인 엘리사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엘리사에게 아주 뻔뻔하게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왜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입니다.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늘 게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게하시가 왕 옆에 있는 것이 순수해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이상해 보여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호시탐탐 왕에게서 주어지는 권세와 돈, 물질들을 탐하는 것처럼 게하시가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떠한 의도로 왕 옆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이 증언해 주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세상의 탐욕, 욕심으로 인하여 끝내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하시를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한 여인. 누굴까요?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직접 잡고 성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죠. 오늘 게하시가 그런 겁니다. 엘리사 곁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주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눈이 멀어 끝내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예고편인 4장과 5장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8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아무나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끝내는 저주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8장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편을 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냥 불쌍한 한 여인을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한 여인, 그 수냄 여인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향하여 신실함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함으로 즉시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당신님을 신뢰함으로 멀쩡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편함을 자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돌보신 거예요. 아무나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방 땅에서 어떠한 모욕과 위험, 수치를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돌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돌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님을 향해 그 믿음을 드러내는 한 사람, 삶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 소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돌봄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삶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짧고 짧은 삶을 살죠. 이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본편에 비하면 정말 잠깐 방영하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예고편을 어떻게 소모하느냐에 따라 그 본편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엑스트라가 되게 하기도 하며 이 본편에서 배제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편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편, 본방송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증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증언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날을 계시지 않으셨어요. 딱 3년. 3년이라는 이 공생의 아주 짧은 예고편과 같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3년이라는 짧은 예고편과 같은 공생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방송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3년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 내가 준비해 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주셨고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라는 이 짧은 예고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 영원한 본편을 꿈꾸게 해주셨죠. 기다리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고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예고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고편에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게하시와 같이 말이죠. 게하시와 같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고편과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갖고 더 누리고 살고 더 쥐고 살고 더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에 급급하여 이 예고편에만 목숨을 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정말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낫고 영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개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너희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이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라는 그 짧은 예고편을 소모해야 할 방향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혹시 게하시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며, 우리는 누구보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에 매인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물질에 매여갖고 탈락되듯이 우리 역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생에 매여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과연 너는 나를 믿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느냐?
과연 너는 나를 믿고 즉시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과연 너는 나를 믿고 인생의 고단함을 감내할 수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개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몇 번 나오지 않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시 살면 끝나고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인생을, 그 짧은 예고편과 같은 너희의 인생을 나한테 소모해라. 나한테 한번 걸어가라. 내 말을 믿고 한번 즉시로 따라가라. 그러면 너가 돌아올 땐 그때, 너가 그 끝에 이르는 그날에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에게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준비해 놓을 테니 너는 오늘 그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나한테 소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소모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따지고 민기적 되다가 탈락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하라 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즉시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정말로 예고편과 같이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은 예고편인데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짧은 인생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큰 고민 없이 한번 따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망설임 없이 한번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번 넉넉히 내 삶을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치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시간을 쏟는 게 아깝고 하나님께 내 힘을 드리는 게 아깝고 하나님께 내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꼭지고 주님을 기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 영원한 본편을 위하여, 본방송을 위하여, 더 낫고 영구한 삶을 위하여 넉넉히 소진되어지고 넉넉히 뿌려 흩어지는 그러한 삶이 한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번 그렇게 소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민하지 않고 한번 따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망설이지 않고 한번 아멘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끝내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인생을 소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못됩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서 삶의 그 하나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언젠가 주님이 막으시면 그때는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쓸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만해라, 그만 흩어지고 없어져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 역시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주님의 쓸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집단,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쓸모없는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맛에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상실한 교회, 존재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짧은 예고편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편을 위하여 소모되어지고 소진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즉시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이것이 머리에만 그치고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기가 되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래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인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나 집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귀한 고백을 담아드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워하는 자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수냄 여인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소진하겠노라, 삶을 소모하겠노라, 주님께 그렇게 드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부요함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아침 기도회를 진행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 10분 전에 착석하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될 수 있으면 2층보다는 1층에 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로 다 이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때 커피, 우리 예배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마시듯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나 커피 같은 거는 밖에서 드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부 겨울 행사가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를 표현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당에 표시된 자리에 모여서 다락방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하지 마시고 꼭 다락방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순장님들과 권찰님들께서는 순원들을 다 챙겨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왔는데 먼저 드시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오후 기도회 후에 소예배실에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권찰님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우리 순장 권찰님들께서는 그 나눔지를 챙기셔서 순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여 은혜로운 다락방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상덕 목사님, LA 복음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김상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부흥회 준비 모임을 좀 갖습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들을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후 기도회 후에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부흥회 준비를 미리 기도하며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선우 성도님 한국에서 출장으로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뇨라 마리아 아들 호아킨 아길레라, 우리 저 2층에 있는데요. 엄마랑 같이 또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권찰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우리 또 이렇게 잘 부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이라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성 권사님 오랜 여행을 마치시고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 모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락방 식사 잘 하시고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귀한 예물로 향기로운 향유로 바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출장 중에 이렇게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박선우 성도님과 호아킨 아길레라 귀한 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